엘리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지자 후보생들의 공동체가 상당히 좀 커졌던 모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커버해 줄 수가 없어서 새로 집을 짓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공동체가 커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 그만큼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정확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 후보생들과 엘리사가 거기 함께 있다고 해도요, 그들 역시 사람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가 거주 공간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나타낸 것이죠. 고난, 부족함, 그리고 해결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나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셔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선지자 후보생들이 이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요단으로 가서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단강가에는 물도 많고 또 물이 많으면 나무도 많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엘리사는 가라라고 짧게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아닙니다. 당신도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도 함께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 중간에 난감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후보생 하나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강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당시 쇠는요, 굉장히 비싼 금속이었고 게다가 이 도끼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 그 가난한 성지자 후보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기댈 것이라고는 엘리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생기려고 다른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일도 아니죠.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기까지는 누구의 인생도 다르질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러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시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이 도끼를 빠뜨린 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하게도 물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쇠로 된 도끼가 물 위로 둥실 떠올랐죠. 그 사람은 엘리사의 말대로 도끼를 손을 뻗어 건져 올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읽게 되면 그게 이렇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에이, 어떻게 나뭇가지 던져 넣는다고 쇠도끼가 둥둥 떠올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하면서 헛웃음이 새어나지 않으십니까? 믿음 좋은 척, 의심이 없는 척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만날 때 사실 이걸 내가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어난 일 자체도 황당하죠. 그렇죠? 여러분, 물에다 나뭇가지 하나 탁 집어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무슨 금도끼, 은도끼 얘기도 아니고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해결된 방식이 너무도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일 자체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보다 더 그런 게 없죠. 십자가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구원의 방식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탄도 하나님께 속았고 천사들도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에 너무 깊이 가라앉아 있어서 다시 떠오를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쇠도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악과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십자가라는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나뭇가지 던져 넣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쇠도끼가 떠올랐죠. 이미 죽음의 바다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라고 해서 그것을 잡았더니 도끼가 그걸 잃어버린 사람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셔서 그저 그 십자가를 믿었더니 똑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요, 그 기적이 아무리 이상하고 황당하게 보이더라도,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사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기한 일들, 이런 것들은 그저 십자가를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인지도 몰라요. 이걸 미루어서 그걸 믿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고편이고 작은 증거이겠죠. 여러분 뭐 그러실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성경의 기적들이 믿겨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불안해지거나 흔들릴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기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에 믿지 못할 기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만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받은 구원과 새 생명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믿고서 그 위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아무리 이상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 비해서 스케일이 좀 많이 큰데요. 그때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침략 전쟁을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틈만 나면 여기저기 이스라엘을 쿡쿡 찌르고 다녔어요. 습격하고 다닌 겁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습격이라는 것은 몰래야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습격할 때마다 몰래 비밀스럽게 작전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싱거운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혹시 여러분은요, 아람 왕이 말한 아무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예.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을 삼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소서. 여기 아무 곳이 어딜까요?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알고 있고 어디나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지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든든하고 대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근데 그런 일도 한두 번이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 아람 왕이 막 화를 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왕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죄다 불러놓고 이렇게 추궁을 하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아람 왕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듯이 넘겨 짚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실은 이것이 아람 왕의 한계였어요. 아니, 모든 인간이 가지는 한계였죠. 그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전부 다 땅에서만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완전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죠. 늘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모든 일들을 훤히 내다보고 계시고 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나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면 나만과 굉장히 가깝고 또 나만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친밀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겪어냈던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그로서는 그것에 미루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만류했던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병사를 보내서 밤새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아마 그날만큼은, 그쵸? 이 아람 왕이 밤에 편히 푹 잤을 겁니다. 내일이면 모든 일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잔치를 벌였던 사탄과 그의 졸개들처럼 그렇게 신나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 기재기를 켜던 엘리사의 사환이 좀 기겁을 하며 다시 뛰어들어왔는데요. 물샐 틈 없이 도단이 있는 이 산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환은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라고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느긋하기만 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환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왜요? 사환의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도단이 위치해 있는 성읍 산 밑을 삥 돌라서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제서야 그는 뭘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가실 때 그를 호위하게 하셨던 그 똑같은 불병과 불말이 그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렇게 평안하고 느긋했지요?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은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했지요? 두 사람은 왜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내어놓았습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그 사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가 오기 전에 이미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도단이라는 그 성읍이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성읍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그 성읍의 가운데 엘리사와 사환이 있고, 그 산 밑에 삥 돌아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산 전체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보다 먼저 왔던 거죠? 아람 군대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왜? 둘러싸고 있는 거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먼저 미리 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그전에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엘리사가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산을 에워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라는 말은요, 언제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까? 앞서간다는 건 뒤에 계실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뒤에 계시다가 앞에 왔다가 뒤에 계시다가 앞에 왔다가 막 이러시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라고 하면 그건 언제나 하나님은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 천사들을 믿으십니까? 에이, 무슨 애도 아니고 천사를 믿어요. 천사 안 믿으면요, 손해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은혜롭고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들을 그 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화는 늘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광경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늘 자기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엘리사와 같이 있었으니까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 전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앞뒤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감지되시나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혼의 눈이 멀어 있으면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되 능력 있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늘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지극히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될 것을 보면서 담대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요. 엘리사는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은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엘리사가 보란듯이 그들 앞에 나가섰지만 아무도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순히 그 말을 믿고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해내게 될 때 그것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별력은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든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버리시면 보아도 보지 못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많으실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만 몰라요. 이거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인데 신기하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각을 제한할 때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눈이 죄와 욕심 그리고 교만하는 것들로 가려워지지 않도록 말이죠. 은혜와 겸손 안에서만 우리 영혼의 분별력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선하고 유익한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람 군대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해맑죠. 그냥 오라는 대로 가고 가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냥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죠. 그렇게 그들이 목자가 이끄는 양들처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엘리사는 또다시 기도하죠. 이제는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차지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볼 때와 보지 못할 때 사이에 있는 차이점입니다. 볼 수 있을 때는 훤히 다 보이는 것도요, 볼 수 없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지 못할 때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본다라고 자신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더 겸손해야 돼요. 사람에게나 사단에게나 우리가 속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보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은요, 아주 신이 났겠죠.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는요,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엘리사가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희한하고 좋은 기회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이죠. 엘리사는 그동안 괴롭힘 당한 복수를 허락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왕은 하는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죠. 우리가 보면 이 좋은 기회를 그런 식으로 반납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다니 이런 것도 싸움이냐? 참 어리석고 바보 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말이죠. 물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싸워서 승부를 내야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무엇을 흘린 듯이 거기까지 와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들에게 무슨 더 싸울 의지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는데 푸짐한 음식이 들어와요.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평생 여기서 살아야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풀어주었지요. 여러분 꼭 싸워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니죠. 이것도 너무 훌륭한 싸움이고요. 그 어떤 승리보다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배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사실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요? 마지막 절 보시면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작게 이긴 겁니까? 크게 이긴 겁니까? 싸워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적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증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에 빠진 도끼도 건져 주시고 동시에 하늘 군대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가 있죠. 용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신경 써주시고 세심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며 그 공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크고 어마어마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돌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보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뜻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라는 것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제한적으로만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때는 믿고 든든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 믿음 까먹어 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크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꼭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복된 현실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